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조후에는 20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함송 시편 16편 8절 9절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 암송하실 바랍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시 합니다. 시작.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님인가? 내가 만난 예수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또 왕족들을 데리고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따가 45분에 시작할게요. 이 교회는 왕이 출석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사람들로 인해서 좌석이 부족할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교회는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리가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많은 걸로 인해서 즐겁다라기보다는 뭔가 기쁘지 않는 뭔가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오는 것일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이걸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에 왕이 오기 전에, 국왕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국왕께서 일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리 광고를 하고 나중에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됐고 마찬가지로 루이 14세와 가족들과 왕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먹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설정 방법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 경우에
동영상 올리는 그래가지고 방법에 주교가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우리 많더라고요. 14세기 공개 설정에서 올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대기 화면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영상 올렸을 경우에 20분 동안 계속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런 영상만 나오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한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보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고 내 유튜브 채널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동영상 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로드 탭에는 내가 올린 영상들의 목록과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탭에서는 스트리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계정의 아이콘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누르셔서 유튜브 예수님이 스튜디오로 누구신가 들어가시고 내 유튜브 채널의 이걸 정보들을 깊이 묵상하는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절기라고 동영상 탭으로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깊이 이렇게 40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지만 내가 업로드 탭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올린 영상들의 목록과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탭에서는 스트리밍한 영상들의 목록과 정보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스트리밍 영상을 다루고 예수님이 업로드하는 방법을 누군가라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저희가 라이브 공연한 것도 있는데 저작권에 제한이 걸려있지만 교육을 위해서 영상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여러 가지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옵션을 눌러보시면 제목 및 설명 수정, 공유 링크 복사, 다운로드, 삭제를 할 수 있고 분석 탭에 들어가시면 영상에 대한 조회수를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 정보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보기 화면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로고라든지 인트로 화면을 오래 띄워놓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영상 앞부분에 로고 화면, 인트로 화면이 길게 나가겠죠. 잠시 후 예배가 시작합니다라는 화면을 인트로를 친 사람들이 30분 동안 보거나 영상을 시작하는 시간을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침 저희가 이게 라이브만 했던 영상이어서 아직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로고가 나오는 인트로 화면 앞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동영상들과 비슷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이 시작되었는데 20분 정도 로고 화면을 띄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없애야겠죠. 여기서 다르기라는 기능을 눌러보시면 사각형 박스가 뜹니다. 파란색 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클릭하고 당기셔서 필요한 영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 부분만 없애시고 싶으면 이렇게 끌어놓고 분할 버튼 누르고 다를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생깁니다. 중앙에 없애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세세하게 다루고 싶으면 우측의 돋보기 모양을 플러스 쪽으로 진행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허കം 바가 있는 영역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게 되면 달려서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이지 않고 자르지 않은 활성화된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슬퍼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축소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자르기 위해서 확대해 보시면 로고가 나오는 부분이 인트로라서 너무 짧죠? 내가 시인하느냐 내가 이 부인하느냐 정도 늘려서 4초 정도로 로고 화면을 끄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영상이 시작될 수 있게 해봅니다. 다시 축소하고 끝으로 가서 끝부분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느라고 스팀이 되지 않았어서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을 정해서 파란색 영역을 지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내가 여기 최종 화면 부분에는 스플릿을 적용하거나 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영상 끝나면 나오는 카드나 구독 버튼 영상 부분 끝으로 가서 그 부분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느라고 스팀이 되지 않았어서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을 정해서 파란색 영역을 지정하고 자르겠습니다. 여기 최종 화면 요한일 2장 3절에서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영상 끝나면 나오는 카드나 구독 버튼 영상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면 영상을 저장하기를 누르면 영상을 처리하는 시간을 저장해주시는데 이게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예배 영상 1시간 주시라고 했는데 처리하는 시간이 2개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세부 정보 화면으로 돌아와서 권력부터 눌러주셔야지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리를 끝나면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을 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실수가 안전하게 보는 짝들이 그런데 말씀드렸는데 이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로 녹화해서 그걸 다시 코딩해서 다시 보는 것 수강에 많이 생기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남아 편하고 시간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다루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서 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남자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빡빡. 모르시는데 왜 세를 받으시냐고 구역장 받으래요. 진정한 세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세례는요 누구에게 주느냐? 고백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합당하다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뭘 물어보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물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교회가 무엇인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이런 소문이 온 이 세상에 퍼지다 보니까, 모든 곳곳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천차만별 여러 소문들이 무성하게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형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모습에 보면 진짜도 있고요, 가짜도 있고요. 이것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막 혼동이 되는 그런 신앙의 유형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적지 않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무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반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일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이 제자들에게는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제자들은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누굴까?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나는 누구로 알고 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도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누구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요 분명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런 말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군가. 구역장이 예수님이 이렇다던데요, 목사님이 이렇다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뭐뭐 카더라, 뭐뭐 카더라 이런 유형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주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내가 깨달아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왜 위대하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 18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신앙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예수님이 핍박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 과정을 지도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일일이 지켜보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이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확신한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후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자로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 명확했던 거예요. 확신이었던 거예요. 정확한 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이 백부장처럼 확신한 신앙 고백,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처럼 이는 베드로의 성령으로 고백이 잉태하사 모든 동정녀 그리스도인들의 마리아에게 고백이 되어야 될 나시고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이 빌라도에게 고백 가운데 세 고난을 가지가 받으사 중요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이것이 못 박혀 저와 죽으시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예수님이고요, 또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고요, 깨달아야 될 이는 예수님에 성령으로 대한 잉태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성경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요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진짜 복 있다. 그 고백이 복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복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믿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모였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 자들? 주님으로, 주로, 주인으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교회가요 수만 명이 모여도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 집단에 불과하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여라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성경에 보면 어른을 일컬어서 말할 때 내 주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내 주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이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칭하여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내 주 모세여라고,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윗사람, 상전을 높여서 부를 때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나의 집에 계신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어른 그랬어요. 주인어른, 그건 이 집의
최고 높은 사람, 나의 주인, 그 사람 일컬어서 주인어른 그런 거예요. 나의 주인어른, 너의 주인어른 집에 계시냐? 그 집의 가장 높은 사람, 그런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더 높은 왕의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주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가장 높은 주인, 군주, 왕을 일컬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그랬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는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어도요, 제자들로부터 들어도요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오히려 이렇게 핀잔을 주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져 있고 잠겨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그 순간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이 도마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8장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은요 도마처럼 억측을 써도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의심했을지라도요 예수님 만난 그 순간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는요 주가 누구냐? 황제예요. 황제만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황제에게만 주라는 칭호가 붙어져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향해서요 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에 두 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황제가 두 명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죽어도 그 주님을 향해서 이걸 거부를 안 해요. 예수님 누구냐?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래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만나야 될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져서 다 막 죄수들이 도망갈 때 간수장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자결하려고 할 때 막았잖아요. 그러자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라고요? 주로 시인하라. 따라합니다. 주로 시인하라. 그래, 예수님은 나의 누구가 되시느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따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은요 따라야지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요. 나는 종이면 종은요 권한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고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숨도 나의 몸도 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십니까? 그분의 권리에, 그분의 권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대망하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성경의 흐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한 게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겠습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부으냐? 누구의 기름을 붓느냐? 성경에서 기름 붓는 자는요 특별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들은 대관식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라는 의미의 기름을 붓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로? 주와 그리스도, 주인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구세주예요. 구원주,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일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등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한 것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은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뒤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는 하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될 가치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냐 이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 뭘로 고백해야 되느냐?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요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구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하지만 어부였지만 영적인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열성파였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과연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냐?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누구에게를 할지라도요, 내가 말 못하는 것은 예수는 누군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도 이 사람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세례요한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요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만남으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 가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예수를 믿대요, 다른 예수 믿지 말고요,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신앙이고요, 그게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구원자 예수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세주를 만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신앙 고백이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원문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 여러분,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과거에도 계속 살아계셨고요, 지금도 살아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과거에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이고, 현재 살았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인생이고요, 앞으로도 죽을 인생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금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귀머거리를 듣게 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신의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엘리야 신의 인간이에요. 예레미야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무리 훌륭해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다, 그건 다 인간이라는 것밖에 말하는 것이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신으로, 신적 권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은 존중하고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말하는 게 뭐냐?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왕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세리 요한일 해도 괜찮아요. 그냥 따르면 좋은 일 해주시니까, 병든 자 고쳐주시니까 따르기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다라고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에서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무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형상을 입고 계신다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천백이 많이, 아니 세상의 전부가 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을 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 가운데 시인하게 만들고요, 고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임을 줄 알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이 고백이 있어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냥 그게 입에 발린 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현존해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